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 네 번째 시간, 룻기 4장 1절에서 22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르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난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하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살아계셔야 되냐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바꾸지 않으면은 맨날 육신적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면서 함께 사는 것이 느껴져요. 아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함께 사는 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다 가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보아스가 그 성문에 올라가서 그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 문 앞에 가서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그 당시는 성전, 지금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3장 18절에도 나왔지만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이 룻이라는 이 이방 여자, 참 한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며느리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룻은 자기 남편까지 죽었어. 집안이 남자가 하나도 없어졌어. 저 모압이라는 나라 가가지고 10년 동안 그야말로 이거는 사는 게 아니지. 그래서 빈손으로 완전 거지가 돼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쭉 있었던 얘기를 지난번에 메시지에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해결할 여러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장소가 그 당시에는 성문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정말 생각지도 않는 사건과 문제 속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해결이 그리스도 교회다. 오늘 보니까는 그 성읍에 10인 장로가 있었어요.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사건은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에비멜렉이 누구였어요? 나오미의 남편이었어요. 그 나오미가 이제 옛날에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팔고 갔지. 그러나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땅이 다시 필요한 거야. 근데 팔고 갔는데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그 땅을 어떻게 얻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랬죠. 대신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스케줄 의무가 있고
공적으로 책임을 져줄 의향이 있는가? 오늘 여기서 볼 거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하는 건데,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5절 6절에도 그래요.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로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야 할지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의 손해를 입을까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게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7절에도 이제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니와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사람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아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결론은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 책임을 그 일을 진행하는데 시끄럽지 않게 불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으로 장로들 다 모아놓고 결국은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면서 오명을 남기지 않고 또 쓸데없는 일에 자기 재산을 괜히 낭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을. 근데 이제 그 7절 8절에 신을 벗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그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방법이. 하나의 이제 전례예요. 신을 반발해서 주면은, 내가 이제 그거를 포기합니다. 오케이, 내가 넘겨주겠습니다. 이 나아미가 그 남편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물을, 보아스가 친족이었거든.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에 대한 모든 일이 성취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증인으로서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다 보게끔 나타내죠. 하나님은 다 보게끔 나타내죠. 역사 속에. 지난 우리 추수감사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그거 꼭 들으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이 역사를 못 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아들들이 이렇게 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 자, 먹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봐. 내가 먹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 달라요, 이게. 정말 말씀 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먹는 자들이 기도의 비밀을 먼저 알아.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딱 있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악령들이 떠나요. 귀신들이,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게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한국에서 응답이 오고,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러시아에서 응답이 오고. 이 기도라는 거는요, 엄청나요. 계시록에 분명히 나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그릇, 천국에 있는 이런 큰 거기에 다 담아두겠다. 하나도 안 빠짐없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시대적인 중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뭐에 있냐? 전도에 있다. 정말 이해가 가요. 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마약을 하고 애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고 아무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진짜 없어요. 진짜가 없다니까요.
틀린 말씀을 가지고 있어. 틀린. 성경 66권이 오직 그리스도가 딱 보여야 되는데 다른 거 잡고 있어. 그리고 다른 기도하니까는 이 틀린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말씀이 성취 안 돼. 그리고 다른 기도해. 그러니까 응답을 못 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을 모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힘이 없어. 이거를 나는 정확하게 아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깜짝 놀라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줬나. 오늘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삶에, 그리고 전도가 내 삶에 축복으로 나타났다. 이거에 대한 증인. 아니 처음부터 딱 줬어요. 뭘 줬느냐? 네가 이제 창세기 12장 2절에처럼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받은 사람이야. 네가 복의 아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너 인생은 태어난 사람이다. 근데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고생을 했냐? 그게 이제 역사가 다 나와요. 자, 아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냐? 나에게 언약을 줘서 하나님의 약속을 줘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 창세기 17장 5절에 열국의 온 세계의 네가 아비다. 복의 근원이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영원한 기업에 17장 8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영원한 기업, 언약을 세워서 7절 8절에 보니까는 7절 8절에 보니까는 언약을 세워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그리고 네가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잡았냐 이거예요. 이걸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처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을 이을 자다. 딱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찾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면서 정말 요한복음 6장 63절처럼 살리는 것이 육이 아니라 영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느냐. 세상 육신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적.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살아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 다른 거 없어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성경을 안 믿어. 성경 말씀을 먹으려고 하질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후부터는 성경 보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어느 날 완전히 달라져 있다니까. 더 자꾸 다른 거 다 해요. 하시라고. 그러나 내가 성경 보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예. 안 그러면 어디에 걸리느냐? 죄에 걸려.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순종.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날 이걸 보고 운명적인 저주라 그래요. 운명적인 저주. 참, 아니, 인생이 태어나도 되는 일이 없어. 계속 저주받아. 그럼 되겠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전쟁에 나가지고 왜 그렇게 시달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사느냐? 이것까지 깨달아야 돼. 근데 난 미국 살러 왔다가 왜 또 하나님이 러시아까지 보냈는가? 지금 대단히 감사한 거야, 내가 러시아 안 갔다 왔으면 나 이 복음도 몰랐어. 이 축복을 몰랐다니까. 그리고 세계를 못 봤을 거야. 내 인생을 가장 젊은 나이에, 그것도 30대, 40대에 가장 젊은 나이야. 러시아를 가서 돈 벌러 간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와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았어. 좋았어. 그럼 여기 살아야지. 내가 거기 뭐하러 가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러한 경험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해. 모르면 그냥 이유 없는 저주가 계속 와. 운명으로 살아가. 더구나 뭐에 빠지냐? 딱 창세기 6장. 이게 에덴 사건이거든요. 에덴 사건이야. 다 만들어줬어. 에덴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자면은 풍요롭고 먹을 거 다 준비해주고 인생 잘 살게끔 해줬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감사하고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창세기 6장 뭐예요? 이게 네피림 사건이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는 영적인 분별이 흐려졌어. 어떻게 됐어요? 사망으로 가요. 사망. 이제 죽는 거 두려워. 죽는 것밖에 없어.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원래는 365일, 1년 뭐 이거 없어. 시간 이런 거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느냐고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는 이게 없는 거야. 여러분 조금만 저 가서 한번 봐봐봐. 저 하늘의 별을 봐봐봐. 이 우리 우주 안에만 해도 이 태양 같은 이 시스템이 4천억 개가 있대. 그래 이 지구를 보면은 인간은 먼지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잠깐 있다가 그냥 휙 지나가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 365일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24를 초월하고 365일을 초월하고 영혼이라는 것을 딱 아는 사람들이지. 익스널 라이프가 있네. 영생. 그래서 그걸 모르는 자들은 사망에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불신앙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 어떻게 지구가 돌고 있어 태양을. 그런데 도는데도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 이게 도는 거? 이게 지구가 돌면서 막 태양을 돌잖아. 그럼 같이 돌아야 될까? 안 어지럽잖아. 신기하지 이게.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안 믿던 사람이야. 다니엘서 보고 완전히 깨져버렸어. 어떻게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 기록을 했냐고.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수르가 일어나서 바벨론이 삼키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가 삼키고 페르시아는 그리스가 삼키고 그리스는 로마가 삼키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깜짝 놀랐어 내가. 자, 사망에 있으면요 인생 살면서 돌발적인 재앙이 반드시 와요. 어느 날 재앙이 닥쳐. 나는 안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살라 그랬어. 난 착하게 살라 그랬어. 그런데 재앙이 와버려. 이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창세기 11장에 딱 걸려요. 이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지금 오늘날 바벨탑 사건. 자, 이래가지고 뭐요? 전부 사람들은 이제는요, 세상 육신적으로 살면서 사단한테 딱 잡혀 살아. 사단이 있는지를 몰라. 교회에서 오늘날 이걸 안 가르쳐줬어. 여러분들이 가진 탤런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생각과 마음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사단한테 걸리니까요, 불성실해요. 이거는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정적으로 멸망이에요. 결정적으로 멸망. 자, 그 예가 뭐냐?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보세요. 여기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종되든가, 종이 뭐예요? 슬래브. 사람 주고 사고 팔고 했잖아. 그럼 노예야. 그 다음에 노예가 뭐예요? 노예. 전쟁에서 끌고 오든가 주든가 아니면은 돈 주고 사와가지고 집에 시키는 거야. 일 시키는 거. 그리고 포로. 포로는 뭐예요? 전쟁해가지고 주잖아? 그럼 끌고 오잖아. 근데 포로는 어떻게 돼? 죽여도 그냥 할 말이 없잖아. 자, 이게 잘 들어요. 힘이 없고 싸워서 지잖아요? 포로 되는 거야. 종 되는 거야. 노예 되는 거야. 더 심한 건 뭐냐? 속국이 돼요. 속국이 뭐냐? 나라를 삼켜버려.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삼켜버려. 그럼 그 나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려.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네? 유랑 민족이 돼. 유랑. 완전히 돌아다녀. 다 흩어져. 다 도망가. 그게 이스라엘이었잖아.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어떻게? 이 인간에 있는 죄 문제, 사망 문제, 사단 문제, 근본 세상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와준 거야. 사람을 살리려고. 왜? 안 그러면 전부 홍수의 멸망으로 죽든가, 불에 타 죽든가, 아니면 전쟁에 나서 죽든가 죽을 뻔했는데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왔더니 목수의 아들이라 이거야. 이건 무슨, 예수님은 왜 죽은지 알아요? 사람을 죽일 때는요, 죄명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못 죽여. 재판에서 죽여야 되잖아. 누가 재판을 걸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라도한테 데리고 간 거야. 이거 죽여달라고. 아, 뭐가 그렇게 화가 나? 병든 자 치료해줘.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 뭐가 그렇게, 그가 와서 좋은 일을 하는데 뭐가 왜 그렇게 배가 아파? 왜 죽여야 돼? 그때 당시는 웬만한 사람은요,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있잖아. 모아놓고 돌멩이 때려서 던져가지고 죽였어. 웬만한 사람은 그냥 좀 나쁜 짓을 했다든가 뭐 그러면 자기네끼리 모아놓고 저거 율법에 저거 잘못했어. 그래서 둘러싸가지고 돌멩이도 뭐 큰 돌멩이 이르는 거 던지는 거 아니야. 조그마한 거 던져가지고 죽이니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럽겠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야. 그거는 아예 그렇게 죽이는 게 가장 치욕스러운 거고 가장 무서운 형벌인데 그거는 로마 황제가 로마법이 허용을 해야 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독한 거야. 이거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죽일 제목이 없는 거야.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해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뭐야? 줄을 잘못 쓴 거지, 지금. 틀린 거지, 지금. 틀린 말씀, 틀린 기도, 틀린 전도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왔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알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다 이거야. 이스라엘의 왕. 자칭 이스라엘의 왕이다. 진짜 참 왕이지. 근데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그리스도로 왔어. 근데 로마 그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못 이겨요. 지구가, 러시아, 미국, 뭐 전 세계가 하나님이 이길 것 같아? 못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야. 죽여보자 이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고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창을 찌르고 못을 박고. 왜? 그리스도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가 구세주인 걸 몰랐다니까. 근데 역사 속에 2022년이야. 예수님이 온 지 2022년 됐다고 지금 딱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거 몰라. 맨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어.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 그렇게 죽어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완전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저주받고 재앙받고 멸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바톤을 성경을 써가지고 딱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요. 하나님의 일을 딱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일이 아는 사람. 자, 그 일이 뭐냐? 틀림없이요.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 왜 애굽에서 집어였을까? 이 바로 왕. 여러분들이 내 이제 스케일을 키우기 시작해야 돼요. 내 생각을 키우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키우기 시작하고, 내 스케일을 키우기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돼서 사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의식주 밥 먹고 불신자보다 못해.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전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처럼 참 억울한 일이 어딨겠어. 자, 모세를 애굽에다가 집어여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야. 제일 큰 나라야. 세계에서 지금처럼 미국 같은 나라야. 전 세계를 다 거기에다 딱 집어요. 모세를. 그래놓고 어떻게? 그 애굽을 이겨버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냥 그 열재앙 속에서도 딱 모세를 지켜주고 보호하잖아.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역사라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게 사실인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이게 뭐래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아무 힘 없어. 왜 여호수아를 왜 가나안에 집어였을까? 여기에 자그만치 31 왕이 있었어. 고생이지. 전쟁이니까는. 근데 왜 거기 집어였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서 모든 너를 대적하는 거 내가 물리쳐 줄게. 그거 보여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어떤 인간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를 핍박하고 해도 아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져. 여리고가 무너져. 왜 여호수아를 가나안에 였을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켜주고 있다. 너는 정복자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맨날 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남박 북어를 이걸 통일시키는데 어떻게 돼요? 사울왕. 아니 같은 나라 왕인데 그냥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미워가지고. 아니 골리앗 싸워가지고 나라를 구했으면은 훈장 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너 훌륭했다. 그게 아니라 배가 아픈 거야. 이래가지고 왕이 막 화를 쏘고 창을 던지고. 그런데 기가 막히지. 암만 총 쏘고 해도 총이 지나가. 안 맞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천사가 지켜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면 그 나라 대통령이 누구 죽여야 되겠다. 저거 암살해. 죽여.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면은 대통령이 죽이려 해도 못 죽여.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야.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는데도 오히려 전쟁터 가서 자기 아들하고 자살해서 죽어. 비참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딱 세우잖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왜 다니엘 그렇게
했던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요. 다 망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거기 가가지고 다리오 왕. 거기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얘기가 언약이 뭐고 복음이 뭐라는 걸 깨달으면 진짜 그리스도를 딱 잡게 돼요. 말 안 들으니까는 성전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제1성전 없어져, 제2성전 없어져, 제3성전 없어져. 다 성전 다 없어졌어. 몇십 년씩, 몇백 년씩 싹 쓸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주 70년에 로마가 와서 싹 다 없어버리잖아. 인간들이 아무리 바벨탑을 만들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일으켜서 없애버리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 세워놓죠? 그리스도가 없죠, 말씀으로? 어느 날 무너져. 왜? 바깥에 힘센 게 더 많은데, 사단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들어가서요, 총리를 해요.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히는구나. 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로마라고 하는, 로마에 자그만치 10 황제가 있어. 여기에는 뭐 아주 나쁜 형제 헤롯도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남들은 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나라에 가게 했냐? 그를 키워주려고. 스케일 키워주려고.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아버리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의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딱 잡은 거예요. 유업을 이을자구나.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구나. 축복의 자식이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정말 잘 들으면요. 그냥 모세가 뭐 애국 가가지고 이게 아니야. 왜 거기에 였는가? 왜 세계 최고의 나라였을까? 왜 세계 최고의 나라에 내가 미국에서 나왔을까? 그럼 이 시대에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 뜻을 모르고 그건 짐승처럼 사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사는 이유가 있었구나. 난 지금 러시아에 있다가 난 사실 러시아 살라 그랬어. 사실 안 올라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거야. 다시 진짜 보낸 거라니까. 다시 보낸 거야. 아는 거야. 내가 와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자, 하나님의 뜻이 아무 힘 없을 때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때 들어갈 때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주권으로 잡혀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돼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도 못 바꿔. 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가고 있어. 그 시간표대로.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다른 상처도 받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고초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숨어있는 응답이 있어. 축복이 있어.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세워버려. 기념비적으로. 그 일이 뭐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 이사야 55장 8절 9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생각이. 정말 오늘 이 메시지에 보면은요, 너무나 이 참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요, 12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소녀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주께서 그를 잉태케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주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아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두되 나아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리하니라.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건 육신적인 족보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에 영적인 족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약의 족보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머지는 뭐냐? 그냥 있다가 가는 거야.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그래요. 새 영, 새 마음.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을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기업,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은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면서 새로운 그 축복 속에 번성하는 자로, 되어지는 자로, 이루어지는 자로, 유력하게 되는 자로 반드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을 칭하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도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 딱 잡고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잡고 오늘 생각해봐요. 내가 얼만큼 내 달란트, 내 시간, 내 생각과 마음을 몇 프로로 쓰고 있는가. 오늘 룻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뭘 느껴야 되냐. 영적인 계보, 영적인 족보가 엄청나다는 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와 룻이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잉태하고 낳았는데 반드시 동침하면 잉태하게 돼 있어요. 잉태하면 아들이 낳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죠. 바울이 그러잖아. 디모데가 내가 네 아버지야. 무슨 아버지야? 이름이 다 틀린데.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라. 영적인 아버지다 이거야. 복음으로 낳았다 이거야. 왜? 그가 그리스도를 딱 잡으니까.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 잘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누가 나와요? 이삭. 자, 이삭하고 누가 나와요? 리브가.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자, 야곱하고 레아가 누가 나와요? 이제 유다가 나와요. 유다. 자, 여기서 유다가 나오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여기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다말. 여기서 나오는 게 베레스였어요. 근데 이 베레스가 나오다가 뭐예요? 살몬이 아들이 딱 나와요.
후손이. 그런데 여기에 누가요?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해가지고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 지금 오늘 이게 보아스. 오늘 룻하고 결혼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지금 룻하고 결혼을 딱 했어요.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게 지금 오벳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근데 오벳이라는 게 뭐냐? 오베드 이 말인데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보니까는 오벳이 나오고 쭉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 영적인 지금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도 이걸 보고 사는 사람하고 이거 못 보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 우리가 오늘 지금 보아스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아들이 이제 오벳을 낳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이거야. 썩어질 씨가. 그 얘기가 뭐냐면 육신적인 게 아니다 이거야. 거듭나는 거는 세상적인 게 아니라 이거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는 거야. 말씀으로. 말씀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이거밖에 없어. 자, 우리가 이제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뭐냐? 정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라 합니다.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잖아요. 방주 지은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07편 시편에도 그래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창조주 하나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무시해. 자기가 능력이 더 있는 줄 알아. 자기가 더 힘센 줄 알아. 아무리 힘센 왕이라 그러더라도 아무리 힘센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쓰는 거야. 근데 왜 쓰느냐? 결국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역사가 절대적인 응답으로 지금 코야되어 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코야들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세요? 렘넌트, 청소년 살리자, 후대 살리자. 하나님이 안 좋을 수가 없어. 뭘 살리자? 거룩한 씨다, 남은 자다. 이게 지금 후대요, 청소년이잖아요. 에? 미래가 뭐예요? 아니, 나의 미래가 뭐 있어요? 나의 미래가. 자식들이잖아. 후손들. 그게 한마디로 해서 후대 살리자. 우리 코야대가 그거잖아. 어렸을 때 애들 마약으로부터 지켜주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다른 거 없어. 정말 이제는 우리가요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이 드럭. 세상적인 거. 세상에서 물질적인 거 제일 나쁜 게 드럭이잖아. 이거보다 더 나쁜 거? 있긴 있겠지. 제일 나쁜 거. 마귀가 쓰고 있는 거. 사단이 쓰고 있는 거.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이거는. 드럭 프리벤션 하자. 자, 이런 플랫폼을 만들자 이거예요, 지금. 어? 오늘 보니까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벌써 알아. 예수님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다, 살을 권세도 있다. 그리스도니까는. 그리고 이제 딱, 그랬더니 그동안 쫓아다니던 사람들. 5병이야 기적, 7병이야 기적, 먹을 거 다 얻어먹은 사람 다 도망갔어.
심지어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녔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못해. 그러더니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자기 믿음이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 성령께서 시켜준 거지. 잠깐. 그래놓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야단 맞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 지금 포야드가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 그럼 난 여기 올인하겠어. 나 올인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보니까 슬슬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 불과 1년밖에 안 돼서 여기 온 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 보면은 야 이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와. 그동안도 하긴 했어. 본격적으로 할 시간표가 왔구나. 다른 거 없어. 초등학교 가서 애들 마약 예방한다 그러고 태권도 가르쳐 준다니까. 서로 도우려 그래. 서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 이제 룻을 보세요. 정리하겠어요. 첫째, 나오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해요. 이 룻이 부모 말을 자기 부모도 아니야. 그러나 언약을 딱 잡은 거야. 룻이. 그리고 이 충성심, 인격이나 신앙이나 성품이 달라. 진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목표대로 시간표를 하는데 이건 절대 누가 못 막는다. 벌써 알았어 이제. 이러면서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한테 가서 시집 다시 가면 되지. 남편이 죽었는데. 뭘 남의 나라 나이 먹은 사람한테 오겠어. 기업물을 다시 말하자면은 비밀을 딱 알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던 거야. 이래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다윗 족보의 계승자가 돼.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방 여인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보다도 거부하지만은 이방인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을 한 거야. 남의 사람인데. 사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참되신 하나님, 진짜 언약의 하나님, 그리스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거 아니야. 오늘날 지금 마찬가지야. 기독교. 다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야? 그리스도 없는 다른 거 전하고 있었잖아. 틀린 거 전하고 있었잖아. 율법 전하고 있었다니까. 종교 전하고 있고. 많이 해봐서 알아. 내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진짜를 하면서 해야지. 진짜는 없어. 그리스도 언약은 없어. 이거는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룻이 이방인인데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았다는 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나오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며 마귀 사단 잡아라. 너 생각과 마음에 네 시간 네 달란트 너 힘 다 뺏는 건 누구냐? 사단이다. 마귀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왜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네가 시대적인 인물이고 시대적인 지금 역사를 진행하는 주역인데 그를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에 기가 막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세계복음의 주역이 됐구나.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일이 뭐예요 지금? 하늘 보좌의 일이에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일이야. 이 일이. 이 일이 성삼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구나. 이 일이 세계복음화. 정말 모든 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 생각이다. 이제 그 스케일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스케일을 키워준 거야. 이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 국외선타, 50스테이트.
10개 지역, 뭐요? 237, 네이션. 계속 이 얘기 하는 거야. 9개 센터, 50개 스테이트를 생각하고 있고, 10개 지역, 237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뜻을 주면은요, 그게 심해졌잖아? 그때 이제 언약이 심어지기 시작하잖아? 진짜 그리스도만 잡게 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해. 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지켜주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한 시대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에 증인되기 위해서. 룻을 보세요, 룻을 봐. 딱! 잡아버린 거야. 줄을 잘 쓴 거지. 여러분에게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코야드 가지고 축복받은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